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의 힘인 시력을 통해 시력이 높냐 낮냐 그리고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안경 끼신 분들은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잘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비단 안경 끼신 뿐만 아니라 안경을 안 끼셔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나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끼지만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도구의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시선인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무엇을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낸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걸음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걸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였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옛세대를 대표하던 아론과 미디암은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조차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을 함께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다양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의 큰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파괴되었던 두 돌판을 다시 손수 새겨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의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길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사로잡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로잡혔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의 서원함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멸하시고 도우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려움들을 분명히 극복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바로 다음 절인 걸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바로 원망과 불평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의 땅을 우회해서 하려고 했다가 백성의 마음에 이를 상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20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니라. 여기에 에돔 왕이 자기 땅에 자기 영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우회하게 된 일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던 대상은 에돔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이 아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며 분명히 대상을 에돔 왕이 아닌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 원망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승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분명히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금방 까먹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들을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어 쏟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지금 그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모습들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로만,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원망과 불평 분명히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도 날 수도 있고요. 분명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우리는 늘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잊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금 현재 극에 달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땅에 이제 인도하여 분명히 광야에서 죽게 한 그리고 왜 죽게 하느냐고 그리고 먹을 것이 그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 원망의 끝은 어떻게 달래질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더위 상황에서도 서로 짜증을 내는 것도 굉장히 서로 갈등이 되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굳이 광야의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실 만큼 원인을 제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원망의 끝이 어디까지 가냐면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단지 본문에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나 애굽을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 다양하게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지만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과 그들의 인내심 없는 것들이 왜 이리 안타깝기만 한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징계와 회복이 그리고 반복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비단 거기만 구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분명히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답니까? 여러분들 혹시 밝은 곳을 찾아 헤매다가 불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마리 나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나방은 좀 더 밝은 곳을 찾다가 마침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면 분명히 그 불빛을 달려가면
다 죽을 걸 뻔합니다. 근데 나방은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밝은 곳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바뀌고 개선되고 또 한 발짝 더 성장하는 신앙의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풀 한 포기도 나기도 힘든 그 광야에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할지 한번 계속 본문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벌리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결국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죄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 죽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은 이고 또 죄의 결과는 죽음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그 불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지 아니하려 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죄들이 타성에 젖어가지 말고 죄를 짓거나 짓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모세는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고 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해하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됐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모습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모습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싫은 소리를 들으면,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또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내 주변에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역량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공급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불뱀을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물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다시 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원망과 불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볼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는 믿음이 부족한 가족이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게 옮아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지만 그 놋뱀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소원들이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해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서로 하는 중에 그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과거에 놋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그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이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구원자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놋뱀처럼 단순한 사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단순한 액세서리나 또는 단순한 그냥 데코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허락하심은 분명히 조건을 붙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부분들은 그 누구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그리고 우리의 직업,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 권력,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영생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영생을 통하여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거나 그리고 부족한 시야로 바라보게 되면 모래와 바람 그리고 강렬한 햇빛밖에 없는 그냥 텅 빈 공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내내 믿음이 없고 부족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없고, 불평이 나오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사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며 그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의 모세를 내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시야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뱀을 통하여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하여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움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만들어
물린 자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제약의 한계로 인해서 부분적인 치유와 또 일시적인 회복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대한 치유와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 위에 노뱀과 같이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세우신 계획대로 본인의 방법과 본인의 때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들 속에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공급하심이 모래와 바람 그리고 강렬한 햇빛만 보였던 그들에게 가득 찬 광야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단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광야를 점차 채워가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편협된 시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야에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똑바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소망을 보며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